한번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7절 본문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여섯 번째 말씀 언약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금지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담긴 말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살인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살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본다면,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육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시 말해 나의 옛 성품과 자아를 죽이는 것을 살인의 의미로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죽음,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받고 있죠. 다시 말해 우리의 옛 본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 나의 의지, 나의 정욕, 나의 안목,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벗어나는 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래 육신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그 죄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옛 것들이 죽어져야 한다는 거죠. 본성, 기질, 성품, 의지,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뜻입니다. 말씀으로 온전케 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 가지고 있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원이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태생적인 속성, 즉 땅의 본성과 육신의 정욕들이 사라질 때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살인, 자신을 죽이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 나의 옛 본성이 죽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새들을 죽이는 것, 이것을 번제나 소제로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셨죠. 번제처럼 육신적인 모든 속성이 말씀으로 다 태워지고 불살라져서 나의 육신적인 속성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것, 이것을 번제라고 말하고 있죠. 소제, 부서지고 갈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육신의 성격들, 우리의 내용들, 우리의 성질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소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했죠. 그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속성이 다 사라지고 부서지고 그 안에 말씀으로 세워질 것을 살인하지 말라가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육신이 죽습니다.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했죠. 원래 성전, 내가 쌓은 자기만의 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자신의 성전이 다 부서집니다. 나의 머리됨이 부서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일,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바로 살인의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레위기서 11장 44절과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를 죽이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본성적인 것들을 죽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10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 나의 옛 모습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온전하게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인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하는, 나의 옛모습을 죽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번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똑같이 드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거죠.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죽게 하는 그 살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가치관, 사고방식, 세계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서 그 뜻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통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은 알지 못하고 그 번제의 형식만을 열심히 매달려 붙잡혀 있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 것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제사만 드린다는 거죠. 마당만 밟고 그냥 지나간대요. 보이기만 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될 것인데 구하거나 찾거나 두려지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 껍데기, 내가 원하는 형식만 보이고 이것으로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까지 나아가려면 나의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들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마당만 밟고 간다. 보이기만 하고 사라진다. 희생 제물만 바치고 정작 바뀌어야 될 속성, 자신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상태. 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육신을 죽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뜻에 매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 이게 살인하다의 본질의 내용이 되는 거죠.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사만 지내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살인하다라고 주시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기다리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주인 삼아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담은 하나님의 그릇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몸 밖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우리의 온전한 뜻으로 깨닫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십계명이 주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스스로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대신하여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그 말씀을 먹는 자, 그 말씀을 간직한 자,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심령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 가운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번뇌가 생기게 되고요.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이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내가 머리가 되고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에 들어와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를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요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로 만들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종교나 제사나 어떤 월삭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것들, 우리 것,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서 이것을 진리의 양식으로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외식하는 자, 속은 비어있고 내용은 하나도 없으며 겉으로만 따랐던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의 요청에 따라 사는 자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왜 했느냐,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라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요청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했어요. 아무 생각 없고 사는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물 흐르는 대로 살았다면 그렇게 이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목적과 동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진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마음 가운데서 출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나는 사라지고 주만 보이게 하는 것, 모든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모습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놓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창조와 구원사역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6번째 언약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죽음 가운데 인도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죽는 것, 내가 날마다 죽어지는 것,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그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나의 의가 펄펄 살아서 내 뜻으로 돼야 되고 내 의지로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이 온전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처럼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찾아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말씀하시는 그 합력하여 선언하시는 그 영광, 이것들을 소망하며 오늘도 기쁨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오래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여호와의 나라를 기다림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감으로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공한 백성들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시간과 기도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